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5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님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에 대해서 사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판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독을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분명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율법학자인데요. 대제사장인데요. 분명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죠. 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뭘까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고발한 사람들과 빌라도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과 예수님의 생각의 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지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한 번쯤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묵비권 행사하신 것일까요? 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둘이 서로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좀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자,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냥 조롱하죠. 예수님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헤롯 앞에서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발하는 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냥 주님의 뜻에만 묵묵히 순종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했던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 내용,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라고 번역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기는 하나 그들이 이해하는 세속적 왕이 아닌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 이 땅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가치의 기준은 주님의 나라에 있었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대처해야 하는지 기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결국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무시받던 주님의 나라는, 주님 나라의 가치는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게 되죠.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어찌 보면 요즘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은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세상이 무시하던 그 가치는 역전이 되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로운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 모진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겪으시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묵묵히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중심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늘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값진 그런 믿음의 삶, 구원의 삶으로 역전될 것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